5월 1일 토요일 CPBC 가톨릭 뉴스 고 정진석 추기경 추모 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선종한 정진석 추기경의 장례미사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봉헌됐습니다. 같은 시각 정진석 추기경의 교구장을 역임한 청주교구에서도 장례미사가 거행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염수정 추기경에게 정진석 추기경의 선종에 애도를 표하는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아울러 정 추기경의 선종을 애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화의 사도적 축복을 전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장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진석 추기경의 장례미사가 오늘 오전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이날 미사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한국천주교 주교단이 공동 집전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분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정 추기경님은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늘 강조하셨고 마지막 말씀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릴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역설을 우리에게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하느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염 추기경은 강론 도중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끝내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의지하고 기댈 분이 계시지 않아 참 허전하다고 하시던 정 추기경님의 말씀을 저도 이제 깊이 동감하게 됩니다. 저도 마음으로 정 추기경님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뵙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고별식은 청주교구장 장봉훈 주교가 주례했습니다. 청주교구는 정 추기경이 28년간 교구장으로 사목했던 교구입니다. 장주교는 관에 성수를 뿌리며 정진석 추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애도 메시지는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가 대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 추기경의 선종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겼다며 서울대교구 성직자와 수도자, 신자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기도를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정 추기경은 오랜 세월 한국교회와 교황청을 위해 봉사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희망 속에 정 추기경의 선종을 애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화의 사도적 축복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정 추기경은 평생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살며 우리 모두에게 모범을 보이셨다고 애도했습니다. 추기경님께서는 단 하루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한평생을 하루처럼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시어 독서와 저술에 전념하셨고 이 작업은 주님께 가시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장례미사에 참여한 신자들도 정 추기경의 편안한 안식을 기도했습니다. 추기경님 하늘에서 편히 쉬길 바라겠습니다. 추기경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평온하시길 기도드릴게요. 교회의 큰 사제이자 사회의 큰 어른이었던 정 추기경. 공식 조문 기간인 사흘 동안 수많은 신자들이 빈소를 찾아 정 추기경의 선종을 슬퍼했습니다. 조문 기간 동안 명동대성당을 찾은 조문객은 4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부부와 사회 각계 인사들도 빈소를 찾아 정 추기경의 마지막 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진석 추기경은 장례미사 후 장지인 서울대교구 용인 성직자묘역에 안장됐습니다. 모든 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간 고 정진석 추기경. 정진석 추기경이 보여준 사랑과 나눔의 정신은 한국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CPBC 장혜민입니다. 정진석 추기경 선종 후 추기경을 애도하는 조문 행렬이 주를 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명동대성당을 찾아 조문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한국 천주교의 큰 기둥을 잃었다며 추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진석 추기경의 빈소가 마련된 명동 대성당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성호를 긋고 침묵 속에 기도를 바칩니다. 이어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문 대통령 부부가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을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어제 오전 9시 10분 명동 대성당을 찾아 정진석 추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조문을 마친 문 대통령은 서울대교구청 옛 주교관으로 이동해 염 추기경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한국 천주교의 큰 기둥을 잃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추기경은 평화와 화합이 중요하다고 하셨다며 하늘에서도 화합하는 사회를 누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지난 2월 정 추기경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문 대통령에게 전했습니다. 당시 정 추기경은 우리나라와 평화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고 또 국민들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별히 정 추기경님께서는 매일 묵주기도를 할 때 우리나라와 그리고 위정자들 또 북한 신자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것을 염 추기경님도 계속해서 그 추기경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천주교가 지난해 미사 중단이란 초유의 결정을 내리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에 염 추기경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협조한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방역 당국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이어서 정관계 인사들의 조문과 이웃 종교들의 애도 메시지 김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티모테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진석 추기경의 선종을 애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평생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평화를 준 정진석 추기경의 선종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추기경은 모든 이를 위한 모든 것이란 상목표어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실천하면서 나눔과 상생의 가르침을 남겨줬다고 전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빈소가 마련된 명동 대성당을 찾아 조문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자신의 육신 그리고 재산을 모두 주고 가셨고요. 가장 크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 신자인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정 추기경의 지신이 안치된 유리관 앞에서 성호를 긋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사회적 약자를 같이 아우르면서 우리 사회가 같은 추기경님의 뜻과 정신대로 좀 사랑과 행복이 가득 찬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 갔으면 좋겠고요. 저희 같은 정책 당국자는 특히 그와 같은 정신과 뜻을 더 앞장서 실천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정 추기경 선종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정 추기경이 우리 사회와 국가에 헌신한 바가 너무 크다고 전했습니다. 항상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항상 기도와 헌신으로 항상 우리 국민과 국가와 같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또 장관으로 기도를 하면서 추기경님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영향력과 헌신 이런 거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러 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문을 마친 뒤 정 추기경과의 만남을 회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조용히 공로를 쌓아가면 하늘이 알아줄 것이라는 정 추기경의 조언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걸 내어주시고 가신 추기경님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고 기도드린다는 취지의 말씀을 썼습니다. 옛날에 많이 기여해 주셨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보다 타인을 생각하는 정 추기경의 진실한 삶의 태도에 고개가 숙여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시고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정말 헌신하신 그 삶을 존경합니다. 주교회 의장 이용훈 주교는 추도사를 통해 삶의 마지막까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고자 희생을 실천한 정추기경을 형언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아쉬움 속에 주님께 보내드린다고 추모했습니다. 이어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운 지상의 이별이지만 이제 추기경을 기도 안에서 만날 것이라고 애도했습니다. 종교계도 정진석 추기경 선종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은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려고 했던 정추기경의 노력이 한국 사회에서 지속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 한국 가톨릭교회의 모든 사제와 교우들 그리고 정진석 추기경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원불교 오도철 교정원장은 추도문에서 정추기경이 우리 사회와 시민들의 마음에 심어준 감사와 사랑의 실천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의 길이 됐다고 추모했습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 생전에 정진석 추기경과 인연을 맺었던 이들은 추기경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겸손하고 검소했던 정추기경은 언제나 신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했습니다. 김형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정진석 추기경은 어린 시절부터 묵묵히 학문에 매진했던 학생이었습니다. 102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중학생이었던 정추기경을 기억했습니다. 중앙학교 교사로 갔을 때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은사라고 나 부르죠. 아주 묵묵히 공부하는 성격이셨고요. 나보고 들려준 말씀이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 언론인 봉두환 씨는 정추기경과 천주교 한민족 돕기회에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봉 씨는 정추기경은 한국교회의 일치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특히 염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정진석 추기경님은 남북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굉장히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고 도움을 많이 주신 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구장으로 계실 때 특히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례들 우리 천주교에서는 뭐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정추기경은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던 사제였습니다. 정추기경과 순례를 함께 갔던 신달자 시인은 정추기경은 신자들이 자신을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먼저 말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추기경님이고 또 어렵고 이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기경님의 계속 말씀이 우리 똑같은 여행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수평을 이뤄라 똑같이 그 얘기를 여러 번. 정추기경은 신자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사제로도 기억됩니다. 야, 나는 말이야 여기저기서 식사 초대를 하고 그런데 절대 안 가. 절대 안 간다고. 그래서 근데 이유가 있어요. 나를 초대하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 가난한 신자들이 그 마음이 어떻겠냐.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안 한다 그렇게. 정추기경은 어머니 사랑도 지극했습니다. 정추기경이 안구기증을 결심하게 된 것도 앞서 안구기증을 했던 어머니 영향이 컸습니다. 엄마한테 제일 잘해. 아무리 쫓아가도 나는 그렇게 초대하는 거 처음 봤어요. 어머니 나 이런 걱정거리가 이러한데 어머니 도와줘 기도해줘. 그래 내가 해줄게. 그렇게 영적인 얘기를 그렇게 해요.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겸손의 삶을 살았던 정진석 추기경. 정추기경은 많은 이의 기억 속에 따뜻한 목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CPBC 김영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추기경인 정진석 추기경. 정추기경의 삶은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추기경은 발명가를 꿈꾸며 공대에 진학했지만 6.25 전쟁을 겪은 뒤 사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28년간 청주교구장을, 14년간 서울대 교구장을 지내며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었는데요. 정진석 추기경의 삶과 신앙을 정리했습니다. 정진석 추기경은 1931년 12월 2일 서울 수표동의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나흘 만에 명동대 성당에서 니콜라오라는 세례명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호적에 등록된 생일은 12월 7일이지만 실제로는 하루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추기경의 꿈은 발명가였습니다. 세상에 이로운 발명품을 만들길 꿈꾸며 서울대 공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 직후 터진 6.25 전쟁은 추기경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전쟁통에 생사의 고비를 넘긴 추기경은 사제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뒤에서 죽고 앞에서 죽고 옆에서 죽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님이 나를 살려주신 뜻을 제대로 받들어 사는 거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잊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내내 생각하고 있어요. 추기경은 1954년 가톨릭대 신학대학에 입학해 기도와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 명동대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정추기경은 약현본당 보좌를 시작으로 소신학교 교사, 서울대교구 법원 서기,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총무 등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소임을 맡았습니다. 1965년부터 1967년까지는 서울대 교구장 비서와 상서국장으로서 2명의 교구장을 보좌했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힘들어서 아이고 이건 내가 못하는 건데 이러면서 그 직책을 수행을 한 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으로 하긴 했는데 그게 미안하지. 나는 과분하게 평생을 과분하게. 추기경은 1968년 로마 유학길에 올라 교황청립 우르바노 대학교에서 교회법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 제2대 청주교구장에 임명됐습니다. 만 38세 6개월, 당시 최연소 주교였습니다. 추기경은 첫 한국인 청주교구장으로서 28년간 청주교구의 자립과 사목체계 확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추기경은 외식하지 않는 주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청주에서 생을 마감할 거라 생각했던 정추기경은 1998년 서울대 교구장에 임명됐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보살펴 주심을 의지하여 저는 교구 공동체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분단된 조국과 민족의 화해 일치를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추기경은 교구장 착좌 후 신호들을 개최하며 열정적인 사목을 펼쳤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를 설립하고 생명의 신비상을 제정하는 등 생명운동과 선교에도 힘썼습니다. 서울대교구장이 된 지 8년 만인 2006년, 정추기경은 한국인으로는 2번째 추기경으로 임명됐습니다. 1969년 김수환 추기경 임명 후 37년 만에 경사였습니다. 바티칸에서 추기경 서임 미사를 마치고 귀국한 정추기경은 자신이 추기경에 임명된 건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전체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피땀 흘려서 지난 40년 동안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게 해주신 그 모든 분들의 공로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우리 국가 발전을 이루었다는 하나의 증표로서 제가 한국인으로서 2번째 추기경으로 임명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추기경은 책사랑이 지극해 사제가 된 후 한 해도 빠짐없이 영성이 담긴 책을 썼습니다. 특히 교회법전을 번역하고 단독으로 해설서도 펴내 교회법의 대가로도 불렸습니다. 추기경은 2012년 서울대 교구장에서 물러나며 목자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놨습니다. 은퇴 후엔 서울 해화동 주교관에 머물며 저술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고 고백했던 노사제. 그렇게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던 정진석 추기경은 사제가 된 지 60년 만에 하느님 품에 안겼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정진석 추기경은 14년간 서울대 교구장으로 재임하면서 교구 발전을 위해 힘썼습니다. 특히 대주교 시절인 2000년 대희년을 맞아 교구 신호들을 개최하고 세상과 호흡하며 교회 안에 새바람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재임 시절 신자와 본당 수도 크게 늘었는데요. 서울대 교구장으로서의 업적을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진석 추기경은 1998년 서울대 교구장 대주교 착좌 후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아 서울대 교구 시노드를 개최합니다. 정 추기경은 2000년 대희년을 맞아 21세기 들어 아시아에선 최초로 서울대 교구가 시노드를 개최해 전 세계 교회의 주목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라틴어 시노두스에서 유래한 시노드는 함께하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시노드는 교회 안에 해결할 사안이 있거나 변화가 요구될 때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 신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회의입니다. 정추경이 바라본 제2차 바티칸 공유의 의미는 세상을 향한 열린 교회. 정추경은 시대의 징표를 잇기 위해 세상을 향해 문을 활짝 여는 시노드를 통해 제2차 바티칸 공유의 정신과 의미를 교구에 불어넣으려 노력했습니다. 정추경은 선교에도 박차를 가한 목자였습니다. 서울대 교구장에 착좌한 뒤 1998년 11월 교구 사제들에게 서한을 보내 해마다 신자 수 10% 증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당시는 한국교회가 성장기여서 신자 수가 7,000명이 넘는 성당이 부쩍 늘어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화려하고 큰 대형 성당보다는 소공동체를 지향하고 가난한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걷는 본당 공동체를 위해 본당 분할을 적극적으로 권고했습니다. 이는 이미 김수환 추기경 시절인 1996년 발표한 본당 신설 10개년 계획안의 유지를 잇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계획안은 앞으로 10년 내 서울대 교구에 112개의 본당을 신설함으로써 본당 신자 규모를 4,000명 이하, 도보로 10분 이내로 줄인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실제로 정추경이 재임한 14년간 복음화율 향상과 본당 신설로 이어졌습니다.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 교구 신자 수는 35만 명이 넘게 늘었고 본당은 의정부 교구를 분할하고도 74개를 신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추경은 더 나아가 2020년까지 복음화율 20%를 달성하자는 복음화 2020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정추경은 자신의 이임 미사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교구 사제 800명에 육박할 만큼 아들, 딸을 하느님께 바치신 성직자, 수도자, 부모님들, 서울교구 복음화율 15% 달성에 주력하시면서 2020년에 복음화율 20%를 달성하자는 2020 운동이 열매 맺도록 애써주신 평신도 사도직 단체 회원 여러분, 또한 정추경은 무엇보다 생명윤리를 강조한 목자였습니다. 우리 사회 죽음의 문화에 맞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2005년 생명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당시 황우석 서울대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전 세계적인 이목을 받으면서부터입니다. 정추기경은 성명을 발표하고 황우석 박사가 연구하는 인간 배아줄기 세포 파괴 행위는 살인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인 정추기경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를 비롯해 서울시 가재울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가조동 성당 철거 위기,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참사, 천안함 침몰 사건 등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옴니부스 옴니아,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라는 사목 모토처럼 정추기경은 평생 예수님과 신자들에게 모든 것이 되주었습니다. CPBC 이희민입니다. 정진석 추기경은 서울대 교구장이 되기 전에 청주교구장을 지냈습니다. 우리 나이로 39살, 청주교구의 첫 한국인 교구장을 역임했는데요. 계속해서 청주교구장으로서의 업적을 이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70년까지만 해도 청주교구엔 한국인 사제라곤 서품 3년차 이하 사제 6명뿐이었습니다. 당시 청주교구장은 미국 메리노레 출신의 제임스 파디 주교, 교구 사제 대부분이 정추기경보다 한참 연배가 높은 외국인 사제들이었습니다. 메리노레 사제를 모두 포함해도 교구 사제 수가 25명에 불과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이 콧대 높은 서양 신부들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던 시대였습니다. 정추기경은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교구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청주교구는 당시 사제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본당의 재정적 자립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해외 원조에 기대고 있던 시절이어서 신자들이 늘어나긴 했지만 냉담교우 증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추기경은 본당의 재정 자립과 사제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2개에 불과했던 본당 수가 청주교구장 임기를 마칠 때엔 53개로 2배 이상 늘었고 사제 수는 25명에서 105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제 양성과 재정 자립의 밑거름은 철저한 근검 절약이었습니다. 정추기경은 그때부터 종이 한 장, 물 한 컵, 함부로 버리지 않는 절약 습관이 몸에 밴 덕에 서울대 교구장 시절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평생 절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년 한 권씩 책을 집필해온 정추기경은 원고는 늘 광고지 뒷면이나 이면지에 썼습니다.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정추기경은 본당에 적극적으로 가톨릭 유치원과 학교를 개설하는 한편 충북 옥천의 성모병원 건립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학자 주교답게 평신도 지도자 교육과 성가정 운동이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평신도 재교육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평신도 재교육 프로그램은 본당 사목회장과 공소회장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과정입니다. 청주교구의 성장과 발전은 세계 각국 교회의 도움과 지원이 더해진 덕분이기도 합니다. 성심농화학교와 맹인학교 건립기금이 모자랐을 때 정추기경은 독일 미제레오르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제레오르는 인종과 국적, 성별을 넘어 인간의 권리를 침해받는 이들을 돕는 구호단체로 1959년 독일에서 설립됐습니다. 정추기경은 미제레오르와 독일의 또 다른 해외 원조기구인 미시오에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순교자들의 영성을 발굴하고 성지를 개발하는 데에도 애썼습니다. 정추기경은 특히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목자였습니다. 최양업 신부의 라틴어 편지를 번역하고 최 신부의 사목적 거점인 베티 성지를 조성해 성역화 작업에 나선 것도 정추기경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주 무국본당 주임이던 오홍진 신부가 최기동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시작한 꽃동네는 도움을 받던 청주교구가 더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자 콩 한 쪽이라도 가진 것을 나누는 교회로 변화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추기경은 1998년 교구 40주년과 사제서품식을 겸해 열린 환송식에서 자신은 한 일이 없다며 모든 공을 사제들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8년 전에 성주 주교로 임명받고 오늘까지 살려주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정성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동안에 제가 교구 발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강론 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신부님들 많아지도록 사제 양성만 했어요. 그것만 노력했어요. 우리 교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신 것은 우리 신부님들이십니다. CPBC 이희민입니다. 고 정진석 추기경은 생전에 서약한 대로 안구를 기증했습니다. 또 남은 재산을 무료급식소인 명동밥집과 아동 신앙교육 등에 기부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추기경. 이 소식은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진석 추기경이 선정한 후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추기경의 안구를 적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안구 적출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안센터장 양서구 교수는 추기경의 뜻에 따라 안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기경님의 이제 뜻이 어쨌든 환자가 질환 질병을 퇴치하거나 안과 발전해서 쓸 수 있게끔 오늘 어쨌든 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조금 높이 생각해서 그걸 쓸 수 있게끔 고려하겠습니다. 정 추기경은 2006년 사제 성화의 날에 뇌사시 장기기증과 사후 각막기증을 서약했습니다. 당시 추기경은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자 보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 수 없다면 조금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보람이 큽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든지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든지 이렇게 자기 장기를 사후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선을 행하시는 것이죠. 2018년에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나이로 인해 장기 기증이 어렵다면 안구라도 기증해서 연구용으로 사용해달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추기경이 내어준 것은 안구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2월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서울대교구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에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추기경의 비서를 지낸 동성고 교장 조영관 신부는 명동밥집을 운영하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를 직접 방문해 추기경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돈이 모이면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쓰셨는데 그렇게 드러내진 않으셨어요. 사실 이번도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가신 것들 다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요즘 이제 명동밭이 새로 생겨서 또 노숙자들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좀 뭐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명동밭집 하는 거 알고 또 거기 동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셔서 추기경님의 뜻을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추기경은 이 밖에도 꽃동네와 예비 신학생들, 아동 신앙교육을 위해서도 기부금을 쾌척했습니다. 모두 추기경이 직접 지정한 기부처들입니다. 정 추기경은 병마로 인한 고통마저도 봉헌했습니다. 추기경은 이번 중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받는 고통도 작지만 하느님이 봉사로 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 정 추기경은 주교품을 받으면서 택한 사목표 그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떠났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정진석 추기경의 책사랑이 지극했다는 건 잘 알려져 있죠. 사제가 된 후 한 해도 빠짐없이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책을 펴냈는데요. 정 추기경이 펴낸 책은 신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진석 추기경의 책사랑,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책 쓰는 데만 주려고 하면서 살았다.
처음이가 독서. 처음이가 독서고 이제 처음이 다음에 뭐 또 처음이가 있다면 쓰는 거고. 고 정진석 추기경은 다작 저술가로도 유명합니다. 정 추기경이 이처럼 책을 낸 이유는 정 추기경이 부재 시절 고 박도식 신부와 한 약속 때문입니다. 정 추기경은 박 신부에게 사제가 되면 1년에 한 권씩 매년 책을 내겠다고 약속했고 1961년 사제수품 이후 이를 평생 실천했습니다. 철이 없으니까 약속을 했지. 약속을 했지. 그게 얼마나 무모한 약속인지. 그런데 그 부재 때 이제 그 약속을 했는데 그 박도식 신부는 나나 이제 신학교에서 문예부에 속해 있었어요. 둘이 그랬으니까. 생전 정 추기경은 새벽 시간을 집필하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정 추기경은 이 시간을 이용해 교구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계속해서 저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책은 저서와 역서를 포함해 모두 65권에 달합니다. 정 추기경이 다른 분야 역시 한마디로 단언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정 추기경은 교회법 해설과 가톨릭 교리 입문 등을 통해 교회법과 교리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남겼고 안전한 금고가 있을까 등 영성 가득한 책으로 시대에 깊은 가르침을 줬습니다. 정 추기경의 책사랑은 어렸을 때부터 유명했습니다. 학창시절엔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을 정도였습니다. 정 추기경은 생전에 모교인 중앙고등학교 도서관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중학고등학교 도서관이 바로 나를 키워준 거예요. 그때 이제 첫 번째 꿈이 나는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알아야지. 이 두 가지가 이제 충족이 된 거예요. 평생 사제로서 또 학자로서 수많은 책을 남긴 정진석 추기경. 정 추기경의 책을 향한 열정은 후배 사제들과 신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CPBC 장윤민입니다. 정진석 추기경이 20년 넘게 정성을 쏟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법전 번역입니다. 그런데 번역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법은 로마 환경에 맞게 마련된 것이어서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면 우리 사정에 맞는 올바른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 추기경은 교회법 해설서를 직접 집필했습니다. 정 추기경이 교회법 대가로 불리게 된 사연,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의 교회법은 1983년 반포됐습니다. 그 전에는 1917년 반포된 교회법이 있었습니다. 정진석 추기경은 신학생과 신부였던 시절 1917년 교회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당시 교회 법전은 일본어 번역판만 있었고 한국어 법전은 없었습니다. 로마 교황 창립 우르바노 대학교에서 교회법 석사 학위를 받을 때도 일본어 법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읽는 내내 매끄럽지 않은 문장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어 교회 법전은 있는데 한국어 법전이 없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정 추기경은 다짐합니다. 더 공부해서 한국어 대역판 교회 법전을 번역하겠다. 한국어로 번역하겠다.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충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보다 앞서서 우리 한국에서 먼저 번역하자. 그렇게 이제 마음이 굳어져서 한국교회의 후배 사제들과 신자들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917년에 나온 교회법전을 절반 정도 번역했을 즈음 갑자기 새 교회법이 반포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 교회법이 반포되면 다시 처음부터 번역을 해야 하는 상황. 정 추기경이 청주 교구장으로 재임하던 1983년 새 교회법이 반포됐습니다. 한국 주교단의 적극적인 응원 속에 번역 작업은 시작됐습니다. 교회법을 전공한 10여 명의 사제가 모여 교회법 번역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번역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기본이고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알기 쉽게 해설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쉽게 번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10명이 교회 법전을 번역을 했는데 9명은 아유 나 지쳤어. 우리는 못해. 그리고 나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습다. 마침내 교회 법전 라틴어 한국어 대역판이 반포 6년 만인 1989년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정추기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단독으로 해설서 집필에 나섰습니다. 자국어로 된 교회법 해설서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렵습니다. 라틴어를 비롯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등 5개뿐입니다. 유럽에서는 저기 교회법하고 국가법하고가 크게 상승이 안 돼. 거의 교회법하고 줄거리가 비슷해. 근데 아시아에서는 문화가 다르니까 아시아에서는 이게 교회법하고 국법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정추기경은 2002년 마침내 교회법 해설 15권을 완간했습니다. 번역부터 해설서 집필까지 무려 20년이 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서울과 청주에서 교구장직을 수행하면서 이룬 값진 땀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추기경은 주교수품 50주년을 맞아 또다시 교회법 해설 개정판을 출간했습니다. 개정된 법을 반영하고 시대 흐름에 맞게 다듬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교회 법전과 교회법 해설은 후배 사제들이 교회법을 보다 쉽고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2008년 서울대교구 한영만 신부는 교회법전 주해라는 책을 펴낼 수 있었고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은 2019년 동구가 최초로 교황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추기경에게 묻습니다. 이토록 오랜 시간 교회법전 번역과 해설에 힘을 쏟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정추기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니까요. CPBC 맹현균입니다. 사제여 너는 누구인가?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다. 정진석 추기경이 한 말입니다. 오늘 장례미사에서 추기경의 이 발언이 영상으로 상영됐는데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던 추기경의 숭고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고 정진석 추기경 추모 특보로 전해드린 CPBC 가톨릭 뉴스를 마칩니다. 정진석 추기경의 영원한 안식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난한 이들의 삶을 일으켜줄 사랑의 희망, 바로 그것은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이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난한 이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나눔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며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향해 우리의 손을 뻗으라고 권고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우리 공동의 집을 치유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그 사랑의 연대에 동참해 세상에 고통받는 이웃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사랑과 정성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남거나 모자라지 않는 세상.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이 만들어가는 사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나눔이 인류 공동체가 한 가족이라는 희망과 기적을 만들어 갑니다. 후원 문의는 02-2279-9204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을 위한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 믿으며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나이다.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무수한 은혜를 베푸시어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인의 통공을 드러내 보이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주님, 저희 기도를 자애로이 들으시어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에게 천국 낙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남아있는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시 만나 주님과 형제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때까지 믿음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동안 암으로 투병해 오시면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이셨던 아버지가 끝내 하느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죽음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 머릿속이 온통 하였습니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먼저 형제들과 의논해서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본당 사무실에 연락해서 장례 미사 일정도 잡았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많은 분이 조문을 오셨습니다. 선종 봉사회 분들을 비롯해 레지오 마리의 단원분들까지 많은 신자분들이 오셔서 연도를 바쳐주셨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슬픈 가운데에서도 큰 힘이 됐습니다. 장례 미사는 아버지가 다니셨던 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아버지를 맡겨드리는 장례 미사 안에서 저는 비로소 아버지의 죽음이 이별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분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현세의 은총에서 내세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죽은 이가 하루빨리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기도로 협력하는 시간이고 나아가 자신에게 올 죽음과 부활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교회의 장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장례 절차는 임종부터 시작됩니다. 죽음이 임박하면 가족들은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상황에 따라 죽음을 앞둔 이에게 유언과 축복을 청하고 병자성사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임종이 시작되면 임종을 돕는 기도를 바치며 그 영혼을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운명이 확인되면 모두가 무릎을 꿇고 운명 후에 바치는 기도를 올리며 고인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후 정갈한 물로 얼굴을 씻어주고 손과 발을 가지런히 펴주며 두 손에 십자가나 묵주를 쥐어주고 가슴 위에 얹고 호디불이나 하얀 볼을 덮고 성수를 뿌린 후 가족과 친지, 본당에 알려 공동체의 기도를 청합니다. 다음으로 집이나 성당 영안실 혹은 병원이나 전문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고 상주부터 분향한 후 문상을 받습니다.
문상은 소박하고 정중한 복장을 갖추고 빈소에 가서 성수를 뿌리고 분향한 후 고인과 상주에게 절을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도록 합니다. 이후 장례 기간 내내 고인을 위해 위령 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죽음이 분명히 확인된다고 보는 장례 2일차 이후로 염습과 입관을 합니다. 염습과 입관이 끝나면 빈소에서 나와 성당으로 향하는 출관을 하고 성당에서 장례 미사와 고별식을 가집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제사를 성부께 봉헌함으로써 그 자녀의 죄와 그 죄의 결과가 정화되어 하늘나라 식탁에 완전한 파스카에 참여하게 해주시기를 성부께 청합니다. 이렇게 거행된 성찬례를 통해 신자 공동체, 특히 주근이의 가족은 주근이가 한 지체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통공을 이루고 주근이를 위하여 주근이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님 안에 잠든 이와 친교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미사에 이어 고별식이 이어집니다. 고별식은 교회가 주근이를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또 묘지로 가기 전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상을 떠난 형제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이 마지막 인사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떠나는 이와의 헤어짐과 그와의 친교, 그리고 재회를 노래합니다. 뒤이어 묘지나 화장장으로 가는 운구 예식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며 죽은 이의 부활이라는 신앙을 드러내는 매장을 전통적으로 장려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화장도 허락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또 유골을 허공이나 땅이나 바다 등에 뿌리는 산굴과 유골을 집에 보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범신론적 사고에 입각한 산골은 하느님의 존재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분께서 세상을 초월해 계신다는 신앙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묘지 공간에 마련된 수목, 화초, 잔디 등의 화장한 유골을 모시는 수목장을 포함한 자연장은 그리스도교의 부활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면 허용됩니다. 사실 우리는 죽어서도 서로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걸어가 같은 곳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결코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결합되어 그분께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제여, 너는 누구인가? 너는 너로부터 온 자가 아니니 하느님께로부터 온 자다. 너를 향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다. 너는 네 것이 아니다. 너는 만인의 종이다. 그러면 사제여, 너는 누구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다. 그해 겨울에 국민방위군에 이제 합세를 해서 의성쯤 이제 갔을 때 바로 앞에 가는 사람이 그 지뢰가 터진 거예요. 그건 또 앞이야. 그러니까 뒤에서 죽고 앞에서 죽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님이 나를 살려주신 뜻을 제대로 받들어 사는 거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교회 법전도 다쳤는데 어떤 때 우연히
일본어로 번역이 된 교회법전을 내가 처음 받았어요. 그때 내가 일본어로 번역이 됐는데 왜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됐나? 내가 해야 되겠다 했지, 그때. 항상 책 쓰느냐 그러는데 그게 내가 하느님께 보답하는 가장 확실한 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느님 제 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 같이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런 지향을 가지고 계속 쓰는 거죠.